오늘 말씀을 통해서 운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미래가 좀 더 자신에게 편리하고 또 유리하고 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소망이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선택에 의해서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진다면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 다 건강하고 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다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본질적 변화는 우리가 획득하거나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미래가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연출될까? 한 말씀드렸죠. 오늘 행복하게 살려면 절약해야 돼요. 내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저축을 해야 돼요. 미래를, 영혼을, 우리는 이제 오늘과 내일, 또 미래가 있지만 영혼도 있어요. 영혼을 보장받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노력의 한계. 그 노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방법이 뭐죠? 기도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듯이 우리 한계 밖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한계 안에서 헤매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믿음이 인생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뭐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무남 동료일 수 있어요. 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 밖의 상황이, 그라사의 분대 귀신이 결박해도 끊어버리고 무덤가에서 지내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겠습니까?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고향에 가면 그 꼴짝이면 연못이 있어요. 연못산을 넘어가면 차당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홀로 걸어갔는데 무덤가에서 어떤 남자가 수염을 기르고 옷이 다 헤어지고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한오백년 하는, 왜 무덤가에서 가만히 보니 자기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지내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수염을 길러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만일 철이 들었다면 위로해 주었을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런 배후에는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의 부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부재,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개입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죠. 여인이 이제 귀신 들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인간들의 취급을 안 해줬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개처럼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능력을 행할까? 예수님의 실체가 누군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 밖의 일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도움을 구했다는 것은 인간 한계밖에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인정한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라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의 그 말을 빌려서 여인을 시험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의 떡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개를 먹을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백부장이 사람을 초청했죠. 내가 가서 고쳐주라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나도 내 부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고 입에 권세가 있고 그러시니까 말씀만 해도 낫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불허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요. 칭찬하시죠. 그리고 하인이 거시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 이제 12년 동안 혈통할 여인이고, 오늘 이 여인에게는 네가 이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통을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당시에 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뭐 장로, 랍비들이 수없이 많았겠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이 여인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인생의 운명을 변화시켜 줄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누구를 찾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의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했어요. 내 인생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를 알고 그 앞에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라 했어요.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감히 이런 고백을 했을까? 물론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아닌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했죠. 천냥을 오늘날 계산해보니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7천만 원 뭐 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이 말이 생성될 당시 7천만 원은 한 도시의 1년 예산일 수도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나
말 한마디로 한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어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 엘리사 생도 중에 누가 하나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엘리사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부채가 많습니다. 이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만약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와 우리 두 자녀가 이제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는 그릇을 다 빌려서 너희 집에 남아있는 기름을 부어라. 기름이 그릇을 꽉 찼죠. 그걸 팔아서 이제 부채를 갖고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를 찾아라, 신뢰하라고 말했어요. 그 선지자의 그 간접본이고 직접본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 앞에 나간 거죠. 중요한 내용. 우리 인생의 매듭을 누가 풀어주는가? 인생에 우리가 꼬일 때 어디를 가야 하는가?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자기 백성을 제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육이 건강하고 소망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을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갖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렇게 말해요. 이제 상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왔습니까? 마지막에 왔대. 마지막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초월해서 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대단하다. 내침을 당하고 왜? 내침을 당하고도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 내쳐보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뭐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나? 이러면서 교회를 옮깁니다. 만일 하나밖에 없다면 어떡할까요? 감히 옮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를 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다른 데 가겠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다른 데 가요. 이제 연말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연초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푸닥거리 점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혹시나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이었던 여인도, 술보딩의 여인도 예수께 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풀지 못하는 매력, 내가 돌파하지 못하는 환경,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모든 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께 안고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하시던 말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문제가 해결되었다.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수를 본인에게 하시던 예수님의 말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인생이 정말 운명이 변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께 나가야 되죠. 내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받으러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아픕니다.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근데 의사가 가만히 배는 없어. 집에 놔두고 와서 방바닥에 이불 덮어놓고 왔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결정하지 하려고 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애시당 좀 그 문제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갔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문제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이 결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뭐 천부의 어지 없어서 손들 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죠. 저는 이 여인이 물론 예수님 대해서 누가 교육한 바도 없고 양육한 바도 없고 다만 풍문으로 들었겠죠.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 서치듯 듣는 그 소문에 귀가 열리고 영이 열리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 52주 교회에 나갑니다. 365일 집에서 기도합니다. 금요체라 수요 예배 각종 예배 나가면서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맡긴 경험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오늘까지 오면서 많은 문제를 맡긴 문제 다 응답받았습니다. 때로는 이것도 못하면 내가 약골이지 목사가 됐어. 성도들 앞에 본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커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저 정도밖에 안 됐나? 약벌 소리 듣더라도 맡겨서 해결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약벌 소리 안 들고 내가 붙들고 설치다가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문제를 맡기는 데는 성도도 맡게 하고 중직자도 맡게 하고 목사도 맡게 하고 예수님 앞에 문제 맡기는데 직분이 무슨 필요 있어요? 약벌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약벌 소리 안 들고 가지고 끙끙 앓다가 인생 끝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르보니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가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 말 한마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시로 기도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동행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기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저는 늘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죠. 시편 18편 됐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활을 약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드린 전략도 하고 저축도 하고. 운명은 전략과 저축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니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날이 없다. 그 말이 있어요. 평소에 찬송 많이 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슬퍼할 날이 없다. 왜? 찬송했습니다. 우리 때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해결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시험하셨지만 평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어쩌면 무시의 트라우마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예수께 나갔던 것입니다. 찔려다 보자 아니거든요. 예수님 구원자시죠. 맡길 때 말씀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수르 보내기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듯이 그 청원에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의 부르짖음이나 기도나 우리의 스치듯 지나간 사소한 말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시적절한 시기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무시로 기도하죠.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어릴 때 보호 못 받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목사님들에게 가서 이제 입주 예배를 드리면서 산성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해라. 왜? 산성에는 전쟁시를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 안에 물, 연료, 그 다음에 양식 가득 채우고 한동안 버틸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산성에 가면 굶어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그런 축복이 맙니다. 어제도 통화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하는 순간부터 재정적으로 우리가 볼 때 풍성하지 않지만 하나님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운명이 변하기를 원하느냐? 나를 인정하고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전부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해 주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해요. 저도 만약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부부끼리 의논해봤자 근심이 늘어날 수 있고 해결도 안 돼. 마음의 부담을 들어요. 마음의 부담 안 들어도 저거 해결받아야 돼.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인정하고 기도해서 남은 인생 이 여인처럼 삶의 환경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의 뜻을 나갔느냐.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네가 그 말을 했으니 응답해 주겠다. 이런 음성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